할렐루야.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많은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빛나게 한 조연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베들레헴 목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상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묘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각이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에 그 어둡던 밤하늘에 큰 빛이 비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주님의 사자와 천군 천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모습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블란트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라는 그림인데 렘블란트의 별명이 빛의 화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밝은 빛으로 착 이렇게 비추는데 이 렘블란트 화가가 이 성경에 관련된 많은 이제 그림들을 성화를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도 혹시 천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꿈으로든 뭐 환상이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원래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띄워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주로 영적 세계를 체험을 할 때에 처음에는 천사들 가운데에 선한 하나님의 천사를 본다기보다는 타락 천사들, 귀신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좀 회개가 좀 덜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저도 초창기에 귀신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없는 재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하고는 완전히 제가 담을 쌌는데 그림 솜씨만 있다면 이 귀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자세히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림 솜씨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근데 제가 본 이 귀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재수없게 생겼어요.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한창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교회 직분자 중에 한 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신 때여서 환상으로 이 귀신을 한번 본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진짜 저승사자처럼 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저승사자 같이 생긴 놈이 교회에 탁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놈이 탁 이런 호수를 잡고 있는데 호수로 쫙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이 맑은 물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막 시커먼 물이 그냥 뿜어져 나와가지고 교회 곳곳을 그냥 시커먼 물로 쫙 그냥 먹물을 물들여 버리는데 그래서 참 이게 마귀는 제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먹지게 하는 놈이에요. 예, 이 마귀라는 놈이 교회 안에 역사하니까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 배후의 사탄, 악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정반대로 하늘의 천사들은 정말로 지극히 고상하고 지극히 순수한 지고지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원형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왜 그래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상을 잃어버려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 우리가 좀 이게 좀 안타깝게 좀 주름도 많고 늙고 찌그러지고 병도 들고 이런 건데, 천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원형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이제 순수한 존재들인데, 그런데다가 천사는 우리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을 받는 존재라 이게 망가지지를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겠는가.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왕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호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요, 지금의 사실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시기이지만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직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탄핵 소추 사건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호대인 누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시켜 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모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 사고도 안 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날 질병도 안 걸리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날 분열도 안 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특권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아주시는 여러분 이 경호대는 사물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천사의 역사를 한번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좀 벌써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게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깨어지 않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누가 제 옆구리를 푹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졸다가 깜짝 놀라서 팍 깨서 막 옆에를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 방인데. 근데 희한하게 이게 옆구리 부분이 으리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감옥에 갇혀서 있던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깨워서 그곳을 탈출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천사의 한 방에 정신 차리고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오, 천사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시기는 직업에 귀천이 있는 시대겠습니까? 없는 시대겠습니까? 귀천이 있는 시대였어요. 당대의 목자들은 한마디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 일이 고돼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이게 동물들은 우리와는 달리 맹수들은요 밤눈이 매우 밝아요. 그래서 밤에도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 어두움을 틈타서 맹수들이 양 우리에 접근해 오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조금만 목자가 신경 안 쓰면 바로 양물이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양들을. 그러니 그 맹수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잠을 못 자요. 사나운 맹수들이 덤벼드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양들이 깨끗한 줄 아시죠?
굉장히 생각보다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털들이 막 많고 막 그래서 냄새 나고 또 이게 양털에 막 똥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묻히고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결에 씻는 것에서 세상에서 1등이에요. 하여튼 정결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러운 꼴을 못 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똥을 묻히거나 냄새 나거나 이런 직업을 굉장히 하대하고 천대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목자들이 누구냐? 당대의 목자들이 누구냐? 외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목자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 들었을 때에 맨 마지막 정도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 세상 사람들이 외면받고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로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비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정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탄의 조연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빛나게 조연으로 쓰임을 받았던 인생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마리아, 정말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먼 이방인이었습니다. 목자들,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최하층민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출신과 저와 여러분의 외모와 저와 여러분의 학벌과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 수준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들어 없는 자를 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기에 그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이유가, 복음을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일단 이 목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단순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치는 양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밤에 깨어 있는 이유는 사나운 짐승들이 덤벼드는 그런 또 추위 속에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에 그냥 고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아마 목자들 가운데 이런 대화들이 오갔을 거예요. 이보게, 이 양떼들, 우리가 분명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전해주긴 했는데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오갈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양떼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방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고민과 나의 경험입니다. 참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경험 상황에 의지해서 봤을 때에 수많은 리스크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믿음에 있어서 주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가서 목자들이 주님 앞에 빨리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냥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제 작은 간증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제가 운전면허증을 딸 때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딸 때 뭐 이렇게 학원에서 배워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돈 한 푼이라도 좀 아끼려고 하는 마음에 그냥 하여튼 최대한 돈 아껴서 막 좀 야매로도 잠깐 막 운전면허 좀 배워보고 했는데, 딴 거는 빨리빨리 통과를 잘했는데 도로 주행에서 2번을 떨어졌어요. 근데 도로 주행할 때 이게 옆에 경찰관이 타는데, 성질 굉장히 까칠한 경찰관이 옆에 타가지고 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탈락! 그러더니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래서 운전을 바꿔서 세상에 2번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를 얼마 앞두고 있었던 터에 제가 그래도 운전면허증을 따고 입대하려고 했는데 2번이나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냥 운전면허증 못 따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병 정기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마침 시간이 딱 1년 조금 한 20일 정도가 남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휴가를 나와서 이제 면허증을 따려 그러는데, 딱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평에 있는 성지기도원에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고민이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운전면허 도로 연수를 할 수 있는, 딱 기간이 4박 5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에라이 하면서 그냥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가서 주여 그냥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면허 시험인데, 마침 그때 저를 태워줬던 형님이 티코 스틱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기도원 복귀하자마자 저를 한 1시간가량 그 티코를 가지고 운전 연수를 시켜줬습니다. 스틱 연수를.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또 그 성질 까칠한 경찰관 만나면 어떡하는가, 주여 제발 그 사람은 안 만나게 없어서 했는데, 세상에 저 시험에 아주 착한 여자 경찰관 아주머니가 다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운전 참 못했습니다. 그냥 아주 되게 어설프게 운전했는데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직 실력이 모자르지만 그래도 합격한 걸로 해주시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상암동에서 이제 그 시험을 봤었는데 내리고 나서 막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남들이 보면 사법고시 붙은 줄 알 거예요. 운전면허 합격하고서 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참 이게 작은 간증이긴 한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내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저 기도원 안 가고 그냥 연습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도우시네. 주님, 낮은 나를 도와주옵소서 맡겼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6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적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던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해 줬던 통로가 누구라고요?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뭘 알았습니까? 이 도시락,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는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주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먼저 빨리 돌아갔던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그냥 계산하고 앉았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갔지만 그냥 믿음으로 행동했던 안드레는 그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들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에서 재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에 의지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목자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군 전사가 모든 양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 받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들어갔을 때에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가난한 목자들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같이 비천한 목자들,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위해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소중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광의 만남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전하니.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은혜, 여러분이 체험한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냥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바로 목자들이 하나님의 전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송축함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뒷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통로가, 치유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자가 되면 여러분,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왜 다툽니까? 왜 미워할까요? 왜 맨날 화만 납니까? 평화의 아기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살아있으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아요. 평화의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뭐 그렇게 화내며 살아갑니까? 화낼 일도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관용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겠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